아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최고의 은혜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의 권세로 제 지배가 무력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 참 굉장한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 열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미 뭔가 뿌려지고 또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이 과정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뭔가 가꾸어야 되고 뭔가 인내해야 되고 뭔가 참아야 되고 아직은 맛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다 진행되어져 자라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열매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영향력, 즉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 안에 함께 갇혀 있어서, 즉 그 이 사망이라는 것이 열매로 왔다는 얘기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열매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죄에 갇히고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결과론적 메시지입니다. 저도 말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아담으로 인해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열매, 즉 결과로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일이 내가 거듭났을 때 나에게 열매로, 즉 예수님 맺으신 열매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나 두 번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표자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잔 스토트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어떤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었냐면, 첫 번째 내용은 아담의 죄를 모방하고 반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가능성,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의 죄, 그 아담의 죄가 그 자손 대대에게 모방되어지고 그것이 배워져서 학습되어져서 그 사람들도 아담의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죄를 짓더라라는 가능성이 내포되거나, 두 번째 가능성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그리하여 그의 범죄함에 포함되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학자들 사이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쪽 가능성일 거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의 죄가 학습되어지고 모방되어지고 또한 그 아담의 죄가 시작으로 해서 죄가 더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었다. 대표자의 원리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틀리지 않았지만은 첫 번째 가능성은 소극적인 의미인 것 같고, 두 번째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즉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원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는 아담이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는다. 즉 대표자의 원리 속에서 죄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함께 지은 것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모든 사람이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자의 원리가 성경에 어디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냐면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이제 구원하는 건져내는 곳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배했던 그래서 총 9개의 나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야죠.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오는 길에 하나님은 살레막 멜기세덱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그 살레막 멜기세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사람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등장시키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취하게 된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이 아브라함의 자발적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드려질 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자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10분의 1이 드려지는 예물 속에 레위 자손도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자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의 11조처럼 구별되어지는 지파로 드려졌다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에 레위 자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대표자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가 시작으로 해서 아담의 죄와 같은 죄가 모방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이제는 더 큰 죄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 때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그 아담의 씨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아담과 함께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그 원리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게 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 그 속에서 동일하게 두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많은 열매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날 내가 하나님의 계획표에 보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굉장히 지금 설명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않더라도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내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항상 저는 아내를 보면서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가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하는 자는 굉장한 착각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 있냐면 전하는 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은 착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참 이 교만이죠. 제 수준을 제가 전하면서 잘 못 봐요. 저의 영적 수준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설교자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내와 얘기하면서 맞아. 그래 그거 맞아. 이제 저의 영적 형편이나 아내를 통해 그걸 깨닫게 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 줘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 줘도 모를 때가 있는데 나중에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요. 그때 만약에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나중에 알 기회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들을 때 잘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이거가 그거였구나 알 때가 있고 그 깨달음이 그때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뭘 얘기하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인간 발달 단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한번 말한다고 아나요? 몰라요. 그러나 계속 듣고 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그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 안수해서 그 눈이 안 떠진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안수했는데 그 안수한 그 소경의 눈이 열리자마자 뚜렷하게 볼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네 눈에 뭐가 보이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차 안수하니까 그 눈이 온전히 밝아지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형편이 뭐냐면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점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어떤 영적인 장벽들이, 장애물들이, 가로막힌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 영적 상편이죠. 자,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귀한 얘기를 하다가 또 약간 옆으로 갔어요. 약간 옆으로 갔는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게 본질적인 얘기, 지금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렇죠? 그 사람 아담의 그 범죄 현장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나는 2000년 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 볼 때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표에 볼 때는 창세 전부터 내가 선택받았지만 어떤 자로 태어날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냐면 죄인으로 태어날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인으로 태어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현장에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다 우리를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았는데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선포되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었다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그래서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걸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been co-crucified.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죽은 것인데, 그 현재 완료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도 죽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현재형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도 현재형으로 유효하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알고 있는 나란 존재가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다가 이미 함께 못 박아 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지키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믿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나에게 적용해 주실 때에 그 적용된 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반응이 나타난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로마서 출석에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도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다. 성경이 로마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죄와 같이 아니한 자들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 그렇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나는 아담의 죄와 관계없다라고 말한다 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담의 죄로 들어온 사망의 지배에 나도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동일한 원리, 즉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죄를 지었던 것이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사건에 나도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이렇게 책들을 참고하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너무 좋은 내용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찰스 크랜필드라는 분의 주석책에 보면 단 하나의 악행, 즉 아담의 죄죠. 단 하나의 악행이 심판이라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는 완전히 이해할 만하다. 즉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시대에 걸쳐 축적된 죄와 죄책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아담의 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축적되어져 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죄가 들어와 또한 사망이 들어와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그 축적되어진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입니다. 또한 존 스토트 목사님 주석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죄를 줄어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하게 하며 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발시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더하심으로써 죄가 더하는 것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 놓으셨다.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간에 은혜는 더욱 넘쳤고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잔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요, 아담의 타락이 많은 사람의 멸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아담의 멸망시키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이 5장에서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병폐가 있어요. 그 병폐가 뭐냐면, 그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죄를 우리는 이제 짓지 않기를, 죄를 짓기를 원하나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죄에 대해서 어떤 이 자세가 생기나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런 두 가지가 자세가 있죠.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한다 그러죠. 근데 이 죄를 미워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와 싸우되 뭐하기까지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 은혜가 임하니까 죄가 죄인 줄도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던 인생이 죄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알게 된 것을 이제는 미워할 줄 알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다가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 죄를 싸워 이기려고 피 흘렸기 때문에 죄를 이길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더 죄와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살고 싶은 그 헌신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겁니다. 만약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은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어요. 온갖 욕심, 정욕, 내물 안 돼요. 제가 너무 죄인됨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본들 죄를 이기기는커녕 이런 건 있더라고요. 좀 덜 죄책감을 가지는 쪽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이거 죄야. 근데 그걸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요, 성령의 온전한 능력을 사모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몰라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하냐면, 이거 죄야. 이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기거나 피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덜 죄책감을 가지는 쪽으로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전 알아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 알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죄를 피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찰스 할철한 분이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죄가 악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을 생산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구속이 주는 유익이 타락이 가져오는 악보다 훨씬 압도적이라는 점을 여기서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인류가 타락하지 않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조성하거나 죄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결국 더 큰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죄가 없던 그 아담의 시절보다 우리는 더 장성하고 더 다듬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없던 시절에는 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긴장감 속에 사람이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데, 갇혀 있는데,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그 죄를 이기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더라는 것이, 이게 더 높은 수준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그 로마서 수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받는 복을 은혜의 왕노릇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해 주며 죄인에게 의와 영생을 주기 때문이다. 은혜는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고 굶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은혜는 죄인들을 성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간다. 은혜는 시작한 것을 완성하기로 결정하여 반한 자들마저도 계속 그 안에 남아있게 한다. 그리고 언젠가 사망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진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기억할 것이며, 자비를 받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셨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망대에 과연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지불될지 모르고 망대를 세우는 자가 있겠느냐. 즉 실패할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은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반항자들조차도 굴복시키셔서 그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여잡게 만드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 은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고, 그 맛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그 은혜만을 갈구하게 만드심으로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남성대 교회라는 군목 사관, 이제 그 군종, 그 군목이죠. 군대 목사님들, 후보생들 이제 그 졸업 예배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이제 간증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했던 간증을 좀 짧게 하자면, 그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개척하셨던 시골 개척교회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에 따른 행복한 길이었는데, 제 눈에는 이거는 제정신으로 걸어갈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려웠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그냥 간당간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회자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제 속에 말은 안 했지만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너 아버지처럼 살 수 있겠냐? 제 어릴 적 기억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아니, 제가 어릴 적에 큰 교회를 다녔었죠. 부산에 제 초량교회가 모교회니까 큰 교회인데, 제 눈에 본 목회자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였어요. 큰 교회는 오히려 목사님들은 가졌다고 해서 가진 걸 자랑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어요.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뭐냐면, 목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제 객관적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뭘 누린다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할도 못하고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요구되더라고요. 차라리 없는 게 낫더라고요. 없는 게. 차라리 없는 게. 그래서 저는 아무나 목사하는가, 그 은혜인 줄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제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내가 세상 나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조금이라도 당하면 문득 이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힐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길을 안 걸어가서 그럴까?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 태어날 때 목사로 서원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질문을 던져봐야겠다. 그 질문이 뭐냐면, 자원해서 가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 한번 딱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갈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이거. 그거 보세요. 내가 갈 길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하나님은 그거를 덥석 붙잡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만드셨어요. 근데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은혜로 몰랐단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몰라가지고 그거를 사모하고 그거를 기대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막 원했는데 저는 그걸 귀한 줄 모르고 어지간하면 안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갑니다. 그 예수님 비유로 드셨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예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가더라. 참, 우리의 그런 극단적인 위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못 알아들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도 기이 하나님 그를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기어이 약속의 자녀를 얻게 하시고, 심지어 그 약속의 자녀를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귀한 줄 알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줄 아는 자로 순종케 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시작된 은혜가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이끄셔서 기어이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영광을 사모하게, 우리 주님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